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전체 15장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요, 부활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세 가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둘째는 죽음을 이긴,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는, 다시 사망을 이겼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고요. 세 번째 선물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현재의 삶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삶이 영혼과도 연결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 큰 주제를 가지고 또한 이 부분을 또한 설명했고요. 또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들을 여러분에게, 특별히 어린이들에게도 함께 같이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본문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또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질문 첫 번째를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져야 되는가? 다시 말해서 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필요한가? 그 부분을 대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50절을 같이 읽어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욥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져야 됩니까? 왜 우리가 부활이 필요하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뭐라고 답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유업이란 것은 소유, 재산, 우리가 갖게 되는 걸 말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부활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요. 여기서 혈과 육이란 말은 현재 우리의 몸을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썩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현재 우리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자, 현재 우리의 이러한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을 가져야지만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적합한 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몸이 바로 부활한 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나라에 가장 알맞는 몸이 바로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이런 생명의 부활로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그의 나라,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 땅이 있는, 그리고 하늘이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점은요, 하나님이 첫 인류를 창조했을 때부터 이것이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죠.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창조했어요. 또 하와도 어때요? 그의 아내도 똑같이 아담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셨습니다. 그의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영혼도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주셨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은 그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주셨어요. 땅을 주시고 하늘을 주시고 창조하신 세상을 주셨죠. 처음 창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그런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때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몸을 주시고 그들이 머물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현재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도 몸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죠. 또 우리가 죽어있는 영혼을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물론
썩고 죽을 것이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공간과 또 그런 상황과 여건들을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어때요? 우리의 삶이 사실은 그다지 의미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우리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고,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님을 통해서 믿게 된 이후로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있게 되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어떤 삶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이렇게 주님은 첫 아담에게도 몸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우리에게도 어때요? 몸과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준비한 것.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부터 어때요? 먼저 모든 걸 다 준비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어요. 그렇죠? 만약 여러분 태양이 없는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은 완벽하게 우리들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죠.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들을 주님이 가장 귀하게 만들었어요. 만약 지구하고 달이 조금만 더 가까워도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하게 되겠죠? 태양이 조금만 더 우리 지구와 가까워도, 나와 가까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타져 죽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서정연하게 완벽하게 주님께서 창조하셔서 살게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요,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이미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창세 전부터 준비해 놓으시고, 또한 주님의 때 여러분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엄마 아빠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알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이제 태어나기 전에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를 하죠. 조그마한 신발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이런 마음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준비해 놓으신 분이셔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들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나의 수고로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어떤 지혜를 발휘하고 뭔가를 애우고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다 선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1등했다, 내가 너보다 뛰어나다고 자랑하는 것은 사실 의미 없어요. 물론 나의 수고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지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 다른 사람을 도와라, 다른 사람의 사랑을 베풀라고 주님이 주신 것이지 내 뽐내고 나의 행복과 나의 쾌락을 추구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이것들을 가지고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심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동참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요, 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부활하게 될 텐데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질문이에요. 한번 여러분 51절부터 53절까지 같이 읽어보고 한번 여기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51절부터 5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겠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자, 52절에서 그게 나오죠, 정확하게. 자, 그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뭐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그렇죠. 여기 보면 우리도 변화되리라. 계속해서 51절 나오죠? 변화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52절에서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서는 51절 보면요, 바울이 비밀을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라고 말했어요. 자, 잠잔다는 말이 비유적으로 어떤 말을 하겠어요? 이게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 말의 의미가 뭐라겠죠? 잠잔다는 것이 실제 잔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에 대한 비유라겠죠. 그러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죽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다 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나는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변화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확실한 건 뭐예요? 죽은 사람이나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나 다 부활의 몸을 갖는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달리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똑같아요. 부활이라고도 하고 또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다르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다 우리는 어때요? 주님의 것이에요. 살아있으나 또 죽은 사람이나 다 하나님은 어때요? 그들과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다 주님처럼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부활한다, 변화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여러분 53절 보게 되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을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입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아침에 옷 입고 왔죠? 어제 옷하고 지금 옷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죠? 근데 여러분의 모습은 똑같아요? 달라요? 그렇죠. 나는 똑같으면 어때요? 옷을 바꿔 입었죠. 네, 그렇죠. 어제의 모습과 내일의 모습이 옷을 통해서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는다, 벗는다, 이건 성경에서 자주 쓰는 말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우리 자신이 완전히 바뀌어지지는 않지만 어때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처럼 부활도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자신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영광스럽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건 사실인데 내 자신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예를 들면 예수님이 어때요?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죠. 근데 제자들이 처음에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어쩜 이게 아직은 하나님이 열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들은 어쩌면 전혀 기대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건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근데 나중에는 어땠어요? 알아봤죠. 알아봤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알아봤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럼 뭘 말할까요? 부활한 다음에 또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영광스러운 몸이긴 했지만 주님의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손에 못자국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고 예수님의 모양과 얼굴 생김새와 예수님의 키와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광스럽게 정말로 아름답게 멋지게 부활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특징이고 우리의 모습인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같이 주님 믿음으로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되겠지만 여전히 서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과
우리가 많은 부분 다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 알아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어떤 모습일지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영광스럽고 그리고 정말로 귀하고 멋지고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면서 현재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또한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귀한 그런 능력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자, 250쪽입니다. (29절과) (30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9절 보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러니까 미리 안다는 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들을 이렇게 정하셨는데, 정하신 목적이 뭘까요? 선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닮아가기 위한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때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도 닮아가지만 사실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맏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장자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우리가 배웠죠? 첫 열매, 나머지 열매. 그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장자, 맏아들이고 우리는 이제 그의 다음 아들들인데, 그의 아들처럼 우리가 모두가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이건 신적인 수동태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부활하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어때요? 선택하신 다음에 마지막에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바꾸어 주시겠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를 바꾸어 주시겠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인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인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지 않고 주님께서 그냥 뚝딱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구원이란 건 뭐냐면 철저하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천국 갈 수 없고 예수님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우리가 딱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철저하게 예수님과 다 연관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목적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 다시 고린도전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장을 보면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건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멸한 거죠. 자,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활이 이긴 사건이 있어요. 부활이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자, 무엇을 이겼는지 한번 볼까요? 자, 54절부터 보십시오. 자, 54절부터 5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절부터 56절까지 시작. 이 죽을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썩을 것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자, 여러분, 죽음이 이긴 것이 뭐예요? 뭘 이겼어요? 아니, 부활이 이긴 것이 뭐예요? 사망, 죽음을 이겼어요. 부활이 죽음을 이겼어요. 자, 죽음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원수가 뭘까요? 적이 뭐예요? 물론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죽음이에요. 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죽을 것 같아. 그렇죠?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 어때요? 죽지 않기 위해서 양심도 팔고 그리고 자기가 그릇된 결정들을 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부활이 이겨버린 거예요. 승리했어요. 놀랍죠? 그러면서 여기 좀 어려운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54절 보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각주 보세요. 니은 뭐라고 써졌어요? 이사야 25장 8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적어졌어요? 호세야 13장 4절. 자, 거기에 구약 성경이 이미 죽음을 멸할 거다, 죽음을 이길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이사야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죽음을 이길 거라고. 무엇을 통해서요? 부활을 통해서. 자, 그런데 구약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 죽음을 이길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지는 않죠.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또한 그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게 되구나. 그것을 여기에서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죽음이 왜 여러분 우리가 죽죠? 뭐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죽죠. 근데 여러분 죄가 뭐예요? 뭐가 죄예요? 그렇죠.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 배웠죠?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죠? 죄는 분명히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뭐예요? 율법. 두 번째 뭐예요? 죄. 세 번째는 뭐예요? 죽음.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어때요? 부활이 삼켜버려요. 이긴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8쪽. 자,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놀랍죠? 정죄가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넌 죄인이 아니야, 넌 의로운 자야, 다시 말해서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리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2절에 보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란 거 뭘까요? 율법을 어기면 어때요? 우리가 죄인이 되고 또 죽게 되잖아요. 이 법으로부터 우리를 주님이 해방시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주님 안에 있는 그 어때요? 성령이 우리를 놀랍게 바꿔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 부활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그리고 너희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그 사망으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자, 우리가 죽긴 하지만 그 죽음이 형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새롭게 바뀌고 설정되는 것, 이것은 다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우리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가져다 준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영원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건 죄죠. 그건 우리가 징계받을 수 있어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벗어나게 하셨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가 죄를 짓고 또 하나님 그에 대한 징계는 뭐냐면 우리의 거룩함과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고 주님이 이 율법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주님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해서 가져다 준 놀라운 선물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셨구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57절 보십시오. 바울은 그래서 5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15장 5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죠. 현재형입니다. 앞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물론 그때도 감사하겠지만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있고 또 그 부활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의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감사하죠? 네, 감사해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구나. 와,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때요? 첫째도 감사하고 둘째도 감사하고 셋째도 감사해요. 우리의 삶이 모든 게 다 어때요? 감사요. 감사. 현재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했을지라도 어때요? 궁극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어때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으셔야 돼요. 인생을 빈약하게 살아가지 않으셔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와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싸워서 이기고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고 담대하게 그것들을 격파하고 또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활에 대한, 또한 죽음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됩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재산이 늘어나고 집이, 아니면 차가, 자녀들이,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여러분에게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넉넉하고 평안을 갖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현재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놀라운 생명, 부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또한 그것들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무기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그래서 믿음이 승리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믿음이 뭘까요? 내 안에 어떤 확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주님이 하신 놀라운 것들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 부활과 주님이 하신 놀라운 능력들을 여러분이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평생 여러분들이 감사하시면서 주님 의지하시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뭘까요? 여러분 5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우리가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라면 앞에는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생활의 모습이 있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58절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 답을 해보십시오.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며. 자,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58절에서 첫 번째 뭐예요? 그렇죠. 견실하며 견고하며 확고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또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이 모든 삶이 어때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답을 알 수 있겠죠? 세 번째 선물.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또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이 헛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부활은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진정한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삶은 현재 우리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봤죠? 롤러코스터 타봤어요? 안 타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못 타봤어요. 왜냐하면 무서워서. 무서워서 잘 못 타요. 근데 보면 어때요? 올라갔다가 확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확 내려가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어때요? 올라가면 어때요? 오 좋아! 내려갈 때 어때요? 확 무섭죠? 그것처럼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어때요? 내려갈 때 오 무서운 것처럼 우리는 또한 낙담하고 힘겨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 때 있죠? 억새? 바람이 불면 어때요? 흔들흔들하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기쁠 때는 어때요? 우리가 너무 평안해. 근데 어때요? 힘들 때는 어때요? 낙담되고 실망하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때요? 이게 늘 흔들리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힘든 일이 일어나면 어때요? 그냥 내 믿음이 아유 교회 가기 싫다. 아유 성경 읽기 싫다. 막 이런 생각들. 요즘은 그거보다 어때요? 세상이 주는 어떤 여러 가지 쾌락과 즐거움들이 많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보다도 그것에 빠지는 경향이 너무 많은 것들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제 네 개의 비유가 나오는 그 네 개의 밭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길가잖아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이에요. 돌밭의 특징이 뭐예요? 씨를 뿌렸어요. 근데 돌에 뿌려졌기 때문에 어때요? 열매가 잘 자랄까요? 못 자라죠.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처음에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들어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가지고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 어려움들이 일어날 때 그가 이제 넘어져 버립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확고하지 않은 거죠.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또 가시떨기는 뭐예요? 똑같아요. 이 가시 떨기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씨를 뿌리면 열매가 자라나올 수 없겠죠.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염려라든가 재물의 유혹이라든가 이것들이 말씀을 이제 이러한 것에 이것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 가지 어려운 것, 박해, 그리고 고난, 그리고 또한 재물의 유혹이라든가 세상의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고 우리가 확고하게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거고 또 우리의 삶에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또 주님을 위해 헌신한 이러한 모든 삶이 사실은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고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며 또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섬기는 이러한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자, 이것들이 기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은 우리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기억하십니다. 심지어 어떤 신경과학자는 우리의 뇌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저장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오시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하나님이면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때요? 다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뒤로 넘겨야겠죠?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290쪽 5장 9절 10절입니다. 두 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반드시 받으려 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자들에게는 어떨까요? 이것은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런 어떤 심판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어떻게 살았는데 주님이 어때요? 다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그때 어떻게 평가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성경에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러니까 내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을 정말로 보살피기 위해서 땀을 흘려서 일을 하고, 또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또한 관심과 선행들을 베품으로 또한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든가,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또한 여러 가지 돕고 함께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 또한 우리가 이것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안 할까요? 다 기억돼요. 여러분도 기억할까요? 못 할까요? 다 기억돼요. 천국 가면 우리 기억이 딱 포맷이 돼버릴까요?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기억되는 거예요. 죽어도 우리 영혼은 살고, 또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 몸까지 갖게 되니까 어때요? 완벽하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살았던 삶, 여러분이 한 것들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 나라에서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영원 세상 속에서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우리가 한 시간 한 시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을 감사하며 사시고 또 믿음을 지키며 사시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의 삶을 소중하게 살아가십시오. 주님을 위해 여러분 섬기는 것, 여러분이 땀 흘리고 또 고통당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것들을 늘 생각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결정해 나가셔야 돼요. 많은 것들을 결정해 나가셔야 돼요. 어쩌면 그 나라에 가서도 우린 것들을 되씹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것들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오히려 우리가 많은 실수와 잘못과 연약함 때문에 좀 그런 어떤 감정을 갖고 생각하기보다도 어때요?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그걸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나라에 가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이전에 과거의 우리가 잘못과 그런 우리의 실수의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선하게 바뀔 것입니다. 그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러한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세 가지가 뭐라겠죠? 첫 번째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죽음을 이겼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주님 의지하시며 또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